고려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죠.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가정에 먹을 양식이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진 그 부모를 산에 버리던 그런 과거의 풍습을 말합니다.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혼자서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내려놓고 그 자녀가 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풍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에 그런 풍습이 없었다는 그런 새로운 학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옛날 옛적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이제는 산속이 아니라 노인 요양원에 부모를 보내버리죠.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어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50% 이상이 실제로 그 부모들이 살아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자연재해나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그 부모들이 먼저 죽어서 아이들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그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50%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누구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고귀한 가치를 가진 한 생명이 눈을 뜨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 바로 낙태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한국에서 2분마다 한 명씩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근데 역시 2분마다 낙태가 한 건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700에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더 많다고 그래요. 1000명의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 자살이라고 그러죠. 하루 평균 40명 정도라고 그래요. 35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은 바로 자기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이 많은 부모, 나이 어린 자녀, 때로는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버림받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관계의 단절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 버림받음의 아픔이나 또한 슬픔을 경험해 보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버림받는 괴로움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와의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단절.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식으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노인들과 아이들의 그 마음은 어떠할까요? 너무 비참해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가장 무섭고 괴로운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불치의 질병을 이야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나 불행, 인생의 실패 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무서운 비극이 바로 방금 말씀을 드렸던 버림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또한 좌절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 원인으로서의 첫째를 우울증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우울증의 또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밖에 없다라는 관계의 단절이에요. 나밖에 없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나밖에 없다라는 관계의 단절 가운데에서 우울증이 오고요.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또한 버림받아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이 그 삶이 버림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영혼이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주어질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으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있죠. 바로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호흡하면서 살게 된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의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인 영원한 형벌, 죽음이죠.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영원히 끊어지는 그 죽음을 알았던 다윗은 자신이 기록했던 수많은 시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옵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를 찾고 또 찾으니 다윗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 제발 멀리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5장과 16장에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기록이 3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이츠라고 하는데요. 내어 쫓다, 경멸하다, 물리치고 업신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왜일까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버림받기 전에, 끊어지기 전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이 사울은 유력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설명들을 보면요, 사울은 참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살펴보면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와 박수 칠 만한 그런 자격과 모습과 능력을 가졌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세운다면, 우리들 가운데에서 최고라고 누군가를 갖다가 위에다가 리더로서 세운다면 기꺼이 절거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 중에는 최고, 사람들 중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뒤에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이제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횡설수설 떠들어댑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자고 도대체 내가 무슨 행동을 했지? 라고 말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도 못해요. 화내었다가 또한 울었다가 그리고 아팠다가 즐거웠다가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냥 죽이려 해요. 누구도 믿지를 못해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도 못해요. 이러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버림받은 자의 삶이에요.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가봇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 31장 4절 말씀에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그 모든 삶이 정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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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무서운 형벌임을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이러한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인정할 정도의 인물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한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왜 사울 왕이 제 멋대로의 행동을 하도록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을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중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버리다라는 말도요. 앞서 표현되어졌던 마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물리쳐버렸다. 관심도 두지 않았다. 무엇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엇을 물리쳐버렸어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사울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데모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한 사람을 세워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하여서 어쩔 수 없어서 세워준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기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왕이고 또한 그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용하기 위하여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울이 남들보다 정말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또 때로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신 것이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오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뜻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뜻, 그 말씀, 그 지식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외면했다, 물리쳐버렸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내팽개쳐버렸다. 그냥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 몰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몰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싫어 라고 내팽개쳐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이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시도에서부터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대적, 첫 번째 대적으로 나타난 이가 바로 광야에서 만났던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또한 북이스라엘도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작정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때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 몸값을 위하여서 사로잡았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욕심이, 한 사람의 그 탐욕이 한 민족의 멸망을 걱정할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그 하나님과 말씀과 모든 것에서 떠난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얻은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때로는 듣는 척만 하고 무시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삶 속에 정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무관심하게 버리고 또한 떠나 귀찮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오랜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오늘 내 상관은 상관없는,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들로만 그렇게 치부하면서 내 삶에서 떼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버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쪽 구석으로 밀어두고 살아간다면, 성경책을 열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으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제외하였다, 옆에 제쳐두었다,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육신의 죽음은 아직까지 생명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버림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죠. 구분할 수 있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끊어져 있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자신의 군사들을 잘 이끌어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지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임해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때로는 우연이 아닐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였던 것처럼, 정말 잘 되고 난 다음에도, 성공한 이후에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 그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물질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에게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물질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의 관심이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백성이 그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역시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얻었던 그 모든 값진 재물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재물을 얻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정말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이 사랑은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택한 백성과 자녀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분명 달라고 할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달라고 할 때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많이 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으로 쓰고 남을 것을 자꾸만 찾고 구하고 얻으려 하는 그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본주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렇대요.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성과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와 또한 그 환호들을 가장 많이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본되고 본질적인 것을 잊고 있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살아요? 첫째, 자기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물질을 구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요, 이제는 사람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특징들을 따라서 어떤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과 세상의 부와 유익들과 영광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얽매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아니라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택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목표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예화로서 미국의 거지 전도단이라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마와 가슴에 글을 써붙이고 다닙니다. 그 글의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I am mad for Jesus.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모습들 때문에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쳐다봐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후에까지도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들을 쳐다보다가 결국은요
그들의 등에 쓰여 있는 글도 읽게 돼요. 그 등에 쓰여져 있는 글은 바로요, NU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등에 쓰여져 있는 그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충격에 빠진대요. NU? 쉽죠? 너는 이라는 의미의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I am mad for Jesus.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미쳤다. 등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너는 무엇에 미쳐 있냐? 너는 돈에 미쳐 있고, 너는 성공에 미쳐 있고, 너는 쾌락에 미쳐 있고, 너는 마약에 미쳐 있고, 너는 정치에 미쳐 있고, 너는 명예에 미쳐 있고, 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미쳐 있고, 세상 속에서 성공에 미쳐 있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돌이켜서 나와 같이,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들과 죄악됨을 모두 벗어버리고 정말 바르고 올바른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그 말씀에 미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NU?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중심,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것에 기뻐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맡기신 일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예수 우리 교회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I am made for Jesus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의 삶, 더 풍성한 삶,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한 예수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가정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